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 벌써 3월 달도 둘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감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작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영적인 세계, 이게 소설 같은 환상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가는 어떤 나침판과 같은 이 영적인 감각, 우리에게는 이 감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영적 감각이 이제 무디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를 한 일주일만 안 쳐도 그 실력을 알게 되죠. 감각이 둔해집니다. 한 달 안 치게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6개월, 1년 정도, 한 10년 정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아노에 대한 감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쉬면 그래도 감각이 조금씩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6개월이나 한 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감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묵상하는 것들이 매일 반복되어질 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아주 칼날처럼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멀리 했다면, 특별히 그것을 한 달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은 이제 무디워져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디워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큰 죄를 우리가 저질렀을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 역시 어두워지고 무디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인, 옛날 같으면 그 인두라 그러죠. 벌겋게 달아오는 그 쇳덩어리를 지금 몸에다 한번 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피부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을,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마치 불에 담근 쇠가 우리의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지진 것처럼 그 영의 감각이 이제 죽어지고 이제 무디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오늘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복 있는 사람처럼 이 시편 32편에도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사람. 그런데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이제 3절 말씀이죠. 내가 입을 열지 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렸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겠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입술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에, 죄를 고백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이제 풀려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눈으로 훈계하겠다, 눈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눈과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주인이죠. 그럼 주인이 필요한 것을 하인에게 눈짓만 하면 이제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을 가져오고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거 가져옵니다. 이렇게 눈짓만 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눈짓만 해도 이쪽으로 가라, 이것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이 눈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노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했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 아니면은 이 나귀, 노새 어떻게 훈련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인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말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아니면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말이 주인한테 오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노새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리 오라고 큰 소리 치고 뭐 박수 치고 해도 노새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말이나 노새가 순종해서 주인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노새를 주인에게 끌고 오고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에 재갈을 붙이고 굴레를 씌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뭐 큰 뼈다귀 같은 것을 입에다가 했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말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구원하는 방법은 말에 재갈을 붙여요. 그래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것을 틉니다. 그러면은 입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라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 방향을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말이 주인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재갈 물린 그 입을 이제 끌고서 나한테 왔을 때 말은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말이 스스로 주인의 말을 듣고서 주인한테 오는 법은 없어요. 재갈을 물려서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말과 노새입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바로 지금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말과 노새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손뼉을 치고 뭐 엉덩이를 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입에다 재갈을 물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통이죠. 고통과 충격요법을 줍니다.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자신들이 지금 말과 노새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눈만 봐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이 또 큰 소리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는 지금 어리석은 이 말과 노새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처럼 충격을 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눈빛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한 달, 몇 개월, 1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무디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감각을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요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좀 무디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짧게나마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이나 노새처럼 입에다가 재갈 물릴 때까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눈빛으로만 얘기하셔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눈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조그맣게 속삭이는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영적 감각이 무뎌진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